한스크린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 82번째 시간입니다. 8장 삶의 고통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신학 개념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전능하신데 인간 세상에는 왜 불행, 고통이 그치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시도가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한 딱 떨어지는 대답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한스킹이 삶의 고통 문제를 완전한 대답으로 제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그분이 그걸 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못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답은 찾아내겠죠. 이제 완료된 대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설명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 죄 회개해라. 고통은 죄의 결과다. 두 번째,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겁니다. 죄와 시험이라는 답이 욥의 친구들에게서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신비를 느끼니까 이제는 일일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데 그 대답입니다. 자, 이제 소제목 몇 가지를 거쳐서 지금 288쪽에서는 욥기와 같은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욥 이야기가 그걸 대표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여기 한스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신학자들이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그 운명으로 내몰았다. 하나님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저런 대답이 설득력이 있을지 아닐지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종종 디트리 보네포의 말을 끌어들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상정함으로써 고통당하는 하나님, 이게
일반적인 유실론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처럼 고통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무감정, 고고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무감정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는 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신을 상정함으로써 고통이라는 난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약하고 무력하며 바로 그렇게, 그리고 오직 그렇게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그 암에 걸린 환자가 용기를 내잖아요. 그게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인간의 고통은 극복된다는 거죠. 오직 고통당하는 하느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신학자는 홀로코스트를 염두에 두고 유대인 그 집단 학살 사건을 가리켜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600만 인간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은 또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저 사건과 연관해서 유대인 랍비가 한 말도 전해집니다. 그 포로 수용소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매일 몇백 명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는 거죠.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더 나아가 고통이라는 난제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슬러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전능과 무기력이 변증법 작용을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삼위일체 내부의 하나님 고통의 역사에 바탕한 고차원적 사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건 그야말로 사변이죠. 고차원적인 사변이죠. 근데 쓸데없는 사변은 아니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닿기 힘든 사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물론 히브리 성경이나 신약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깨어있는 성경 독자라면 하나님 욕보이기로 귀결되는 이런 사변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전능한 신성을 끌어내림으로써 다시 더 높은 단계의 신이 된다. 이런 사변이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칼 라하너가 언젠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예. 칼라노. 하나님 자신도 사정이 좋지 않다면 왜 내 사정은 좋아야 하는가? 무슨 말이야? 나가봅시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 예수가 하나님에게 고통의 나락 속으로 버림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버림받았다는 충격에서 나온 절규죠.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인간이 부르짖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심지어 죽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으로 동일시한다면, 인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죄 역시, 예컨대 나치 친위대 앞잡이들의 범죄 역시 하나님이 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죄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치들의 만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우슈비츠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당하게 했다면 나치 친위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으니까요. 요컨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들은 현대 신학에서 종종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도 그런 책을 썼죠. 아예. 때요. 게크로이츠게텍 곳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이 그렇게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몰트만 인데요. 게 크로이 찌그테 곧 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없다. 사변이다 이거죠. 나는 영지주의적 카발라 신비주의적 사변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따른다.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이 신학적 사변도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은 한스킹이 볼 때 영지주의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건 구분되는 거죠. 본질에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으로 구분되니까 위격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과연 신약 성경에 따르면 여기서는 사변적 성금요일 회개의 표현, 이것도 전향도, 하나님 자신의 목숨 건 도박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철학자나 신학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교수형 당한 어린 소년에 관한 엘리 위젤의 유명한 아우슈비츠 이야기에 유혹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 요 이야기가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우슈비츠 이 고통을 왜 외면하냐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그 표현이요. 그런 목소리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인자라고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렸죠. 예수에 대한 호칭이 여럿입니다. 퀴리오스 여기도 있기도 하고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해서 흔히들 아이들에게 여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달려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요. 옳지 않은 일이다.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표상 또는 죽음의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표상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짖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스킹이 그 아주 무감정의 고고한 자리에서 인간 세상을 체스놀이 하듯 관조하는 신표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겪었다는 비성경적 성부순환설, 이를 가리켜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중세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신학 견해입니다. 이 성부순환설은 이미 일찍이 교회에 의해 단죄되었는데 마땅한 일이었다. 그 누가 주장했던가 제가 옛날에 교리사 책을 읽을 때 몇 번 봤는데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학 역시 마땅하게도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요구했다는 가학적 잔혹한 하나님의 상을 펼쳐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희극적으로 되는 거죠. 죄를 인간이 지었는데 누군가를 죽어야 된다. 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서 정통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학도 무력한 하나님이 영원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과 죽음을 거쳐 어떻게든 부활하는 수밖에 없다는 피학적 순교자스러운 하나님상을 똑같이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왜 나를 버리냐라는 그 절규로 떨어진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부활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활 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배격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여기서 문득 그리스도인 예수와 깨달은 자 붓다 사이에 가장 심원한 상이점도 뚜렷이 나타난다. 예수와 붓다요. 그래서 다음 소 제목이 깨달은 자와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붓다, 깨달은 자요. 깨달은 자와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와 마호멧, 이런 시타르타인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연꽃 위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는 붓다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마 그 순간 붓다와 예수의 결정적 상이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붓다의 그 종교 체험의 핵심은 고에 있잖아요. 고통. 어떻게 인간이 고통을 넘어서냐 하는 그런 화두를 붙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의 그림 모습은 연꽃 위에 인자한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평화라는 거예요. 고통과는 또 거리가 멀어요.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만 불자들을 위한 붓다의 실로 포괄적인 의의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렇게나 포괄적인 의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건 흥미롭습니다. 나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불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붓다 조상, 조각상이요. 부처상, 종종 머리 숙여 나의 존경심을 표현했다. 자기도 부처 조각상 앞에서 존경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고타마 붓다는 고타마 시다르타인데 나중에 붓다라는 명칭으로 불리죠. 부처, 붓다는 다 깨달은 자니까 모든 깨달은 자의 대표자를 고타마 붓다라고 부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이미 현세의 삶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열반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잠에서 깬 자, 깨달은 자로서 수십 년을 더 살았으며 완전히 해탈한 다음에 수십 년을 더 살았고 마침내 평범한 죽음을 거쳐 궁극적 열반에 들었다.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실로 당연하겠죠. 뭐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슬픔과 괴로움이 왜 없지 않았겠어요. 실로 명징하고 진정한 의식을 지니고 조화로이 성공적으로 살았으며 결국은 권력자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나갔고 제자의 수는 엄청나게 늘었다. 붓다는 80세 고령의 식중독으로 사망했다. 역사적 사실인가요?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이 붓다의 조상, 부처상은 그의 평정, 명철, 평온, 심원한 조화를 과연 그의 밝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붓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의 삶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십자가로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요. 십자고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고상과 부처
상,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나이도 그렇고요. 이 부처는 80세까지 살았는데 예수는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운명을 따라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 나자렛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겨우 30살 무렵에 체포와 채찍질, 그리고 마침내 극히 잔혹하고 치욕적인 방식의 처형으로 끝나는 고통의 역사. 부처는 해탈한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제자들을 많이 키웠죠. 그리고 세상 정치인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조롱받으면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고통의 역사. 이 삶에서는 밝고 완성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파편과 조각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만 실패 뿐인가?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아무튼 그의 생애에서 성공의 흔적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성경의 보고에 따르면 이 남자는 경멸받은 자, 배척당한 자,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 어머니와 가족에게 기피되고, 어머니에게도 그랬나요? 어머니와 가족에게 기피의 대상이 됐나요? 좀 그런 흔적이 한두 군데 나오긴 합니다. 친척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예수 어머니하고 관계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피되고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하나님에게서 조차 공공연히 잊힌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 속의 최후. 그들이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은 십자가 위에서의 부르짖음이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뒤바뀔 수 없는 모습. 불자들 그리고 둔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견뎌내기 어려운 그저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 그게 이제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그는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고통당하는 사람, 평정을 이루어 자신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온통 내어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는 헌신과 사랑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로서 고득체로 썼네요. 고득체가 아니라 또 지난 글씨로 나왔네요. 헌신과 사랑, 헌신과 사랑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로서 헌신, 사랑, 고통.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붓다와 뚜렷이 구별된다. 또한 고통당하는 자, 처형된 자,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온갖 신들과 신격화된 종교 창시자들, 모든 종교적 천재와 스승, 세계 역사의 영웅과 황제들과 구별된다. 완전히 구별된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은 고통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이 없음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요. 그럼 대답이 없나? 그 해결책이 없나? 그런
질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주제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